이 시간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입니다. 30절로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택했다는 것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로 삼았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또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방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저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고 율법을 주어 양육하시며 그들이 순종치 않을 때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쓰신 회초리가 주변 나라들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에 침공당하고 잡혀간 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힌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7년간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되리라는 다니엘의 예언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과 우리는 성정이 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온 것은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의 대다수를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이스라엘이 완악하여진 기간 동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 역사에는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세상 역사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느니 하면서 이스라엘을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방인의 때가 다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니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지를 잃어버릴지언정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되면 다시 이스라엘의 때가 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감겼던 눈이 떠지게 될 것이니 곧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입니다. 곧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우리 조상이 죽인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니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곧 이 의미는 주님의 공중재림으로 휴고가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이스라엘이 잠시 완악하게 된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이방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이스라엘에게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나 우리나 공통적인 것은 순적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나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해서 그대로 천국까지 가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런저런 모양으로 불순종함에 가두어 두셨을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만 이전 죄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또한 우리를 양육하시려는 것입니다. 곧 그대로 불순종 가운데 놔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패했을 때 주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돌아와 문제를 고하며 주의 도움을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말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곧 나를 연약하게 만드시면 주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를 강하게 하셨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가 기다려지겠습니까? 나의 약할 그때가 곧 하나님의 강하실 때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실패하였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연약함 가운데 가둬두면 내가 너를 도와 내가 너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약할 때가 곧 강할 때입니다. 그러니 뭐 좀 배웠다고 또 뭐가 좀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실패는 성공으로 나갈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데 가두어 두고 어려움 가운데 놓아두는 것은 내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잘되었다 하면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향은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잘 되면 교만하여 주님 위에 군림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도 인간들에게 이런 성향이 있는 것을 아시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때리시는 것은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했을 때 낮춤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방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치시면서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잘못하여 징계받는 것을 보거든 너도 조심하라는 것이요. 또는 주님 앞에 잘하여 은혜 받는 것을 보거든 저 사람 순종하더니 복받았네 하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함과 위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기회입니다. 그때 낙심하여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잘 되었을 때 주 앞에 감사하고 어렵고 실패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 없다라고 하고 자기 공로로 살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
실패할지라도 낙심하며 떠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아멘.